지난 주간도 주안에 평안하셨죠? 제 인사하겠습니다. 주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예.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어서 힘들었어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보고 싶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예, 진짜예요. 믿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해요. 예,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저만 보고 싶었죠? 예. 정말 저도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너무 뵙고 싶었고 너무 귀합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귀한 관계입니다.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귀하게 여기줘야 되는데,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뭐이죠? 뭐죠? 아버지께 다 내꺼 되는 겁니다. 맞죠? 아버지께 다 내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능력 우리께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지혜 명철 우리께 됩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거, 아버지의 집이 나중에 우리 집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도님들 천국 가시면 냉장고에 뭐가 있나 열어보셔야 돼요. 천국의 냉장고에 뭐가 있나 마음 편안하게 내보셔도 됩니다. 참 이게 은혜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전화 이제 일반 전화 거의 안 쓰잖아요. 다 휴대폰 쓰고. 근데 저 때만 해도 이 일반 전화를 많이 썼습니다. 일반 전화를 많이 썼고, 좀 있는 집, 그리고 하나의 큰 축복은 뭐냐면 자기 방에 전화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번호가 다르냐? 아니요. 전문 용어로 뿌라찌. 뿌라찌 된 그 전화기가 내 방에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은 걔는 정말 최고인 거예요. 집안에서 대접받고 사는 애예요. 그래서 막 전화하다가 안방에서 전화 들면 나 전화 중이니까 빨리 끊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 어머님이 저놈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나 듣고 싶으면 살짝 들어서 다 듣고, 그런데요 왜 이렇게 숨소리가 큰지 다 알아요. 엄마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딱 내려놓으시면서 사모님이었던 우리 어머님이 내려놓으면서 하신 말씀, 귀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저의 집에 전화를 하면, 그때 휴대폰이 없을 때니까 뭐라고 하면서 전화를 할까요? 승범이네 집이죠? 라고 전화를 하죠. 어떤 애고, 제가 집을 전화를 거기 전에 등기를 띄워보니 아버님의 집이네요. 아버님 이렇게 말하는 없어요. 제 이름을 냅니다. 아마 우리 큰 아이들의 이름이 민강이죠. 누군가 민강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할 때도 분명 저한테 전화할 때 민강이네 집이죠라고 분명 말할 거예요.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니다, 내 집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왜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 민강이가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 집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 있고, 또 지금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동안 3년 동안 참 동고동락했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별을 준비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는 육신적으로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는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이제 고별 선언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난리 났습니다. 도마도 난리가 났고 베드로도 난리가 났습니다. 도마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근심도 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위로를 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반드시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잠시나마 그들의 육신적으로서의 이별을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해하시죠. 당연하다. 지금 항상 나와 함께 하였고, 제자들의 모습 아시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참 두려움도 많았고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 흔들리고 그랬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 계신다는 것 자체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고,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근심 있었겠습니까?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딱 아시고 하실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1장 우리 본문 14장 1절의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2절의 후반절에 어떤 말씀이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완전한 이별이 아니라 내가 먼저 천국에 가서 너희들이 앞으로 와서 거할 천국에 이 모든 거처를 다 준비하러 가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위로도 하시고 또 약속도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정말 바라볼 것 없는 이러한 세상, 괴로움과 죄만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세상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에게는 이 모든 천국의 소망,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언약이 되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셨고 또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그 안심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첫 번째 그 약속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어때요? 아버지 집을 약속해 주셨다. 아멘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집에 우리의 모든 처소를, 우리의 모든 거처를 약속해 주셨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지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너희가 거할 집을 예비하러 가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던 듯이.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올 천국에는 너희들이 살 곳이 분명히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요 그냥 추상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어딘가 있어? 그런 세계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존재하고 반드시 있는 명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의 귀하신 은혜의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주님께서 좀 인간적인 표현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이 말씀, 이런 말씀 좀 좋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2절이에요. 보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분명 천국이 있다고 너희들에게 말했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그곳으로 너희들 인도할 거고 그곳에 너희들이 거할 것을 내가 예비하러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천국이 만약 실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곳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벌써부터 너희들에게 그런 곳이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뜻은 뭡니까? 반드시 있다. 천국은 반드시 있다, 재차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예수께서 우리들이 앞으로 가게 될 그 내세의 그 세계인 그 천국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집.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집이 앞으로도 우리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실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당연하죠. 왜 그렇게 주님께서 당연한 듯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얼마 전에만 해도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사셨던 분이에요. 저만 놀래요 지금요 표정이. 불과 30년 전에, 우리는 인간의 시간은 30년이라는 시간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에서의 30년은 눈 깜짝할 사이예요. 그 30년 전에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혼과 믿음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천국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명확한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하나님과 거기서 있었어. 우리 아버지와 같이 거했던 곳이 바로 천국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천국은 명확히 있고 반드시 내가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잘 돌아보면 이런 비유가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떠한 분이 미국에서 이민해서 살고 계시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오신 거예요. 원래 집은 다 미국에 있어요. 모든 직장도, 모든 사업도, 모든 것도 다 거기 계세요. 근데 잠깐 일이 있어서 한국에 오셨다가 다 모든 것을 마치고 다시 돌아갈 때, 그 미국을 돌아갈 때의 그 모든 상황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미국은 반드시 있어. 미국은 내가 반드시 돌아갈 것이고, 비행기 타면 LA든 뉴욕이든 내가 돌아갈 곳이 있어 라고 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너무너무 명백하고 클리어하게, 맞아, 미국은 있어, 천국은 있어.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버지랑 있던 자리야.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왕래했던 곳 미국 반드시 있어. 내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분한테 있어서는 미국이라 하는 곳이, 또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천국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명확한데요. 그러니까 누가 만나고 누가 물어보던 간에 그것은 너무너무 명확하게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민해서 살았던 분, 또 거기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살았던 분들은 누가 말을 해도 아, 미국은 이런 곳이야, 문화가 이런 것이고, 물가는 이런 것이고, 경제는 이런 것이고, 상황은 이런 것이고, 교육은 이런 곳이야 라고 해서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야, 반드시 있어. 그런데 내가 그곳에 잠깐 가서 내가 너희들이 반드시 천국으로 올 거니까 너희들이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내가 지금 마련하고 가니까 나 믿어, 나 믿고 요동하지 마라, 조금만 참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그 말씀 믿으시죠? 예. 그럼 견디시는 거예요. 견뎌내시는 거예요. 견뎌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갖고 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또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 이것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 복음을 전할 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곳을 우리는 알고 있죠. 아, 멕시코 위에, 캐나다 아래, 거기 북아메리카, 미국 있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TV를 통해서 아, 미국은 어떤 곳이래. 사진을 통해서 아, 미국은 이런 곳이래. 아, 미국에는 이런 국립공원이 있대. 알죠? 그런데 성도님들 거길 가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지혜가 있고 체험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이걸 말하는 데 있어서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해요. 그러나 미국에서 사는 분들은 누가 말하던 간에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부터도 이미 미국에서 떠나온 지가 벌써 한 20여 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2007년도인가요? 그때 제가 귀국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벌써 문화, 이런 경제, 이런 물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재작년에 제가 미국을 갔는데 정말 놀랐어요. 제가 항상 즐겨 먹던 햄버거가 제가 공부할 때는요, 세트에 3불 50전이었어요. 3불 50전. 이번에 가니까 거의 8불이에요. 2배 반이 올랐어요. 저희 나이 든 건 생각 안 하고. 그렇죠? 예. 놀랐어요. 그러니까 벌써 전 20년 전에 떠났기 때문에 벌써 이런 물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어두워지는 상태예요. 그러나 지금 미국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 아이들이나 누구한테 얘기한다면 명확하죠. 아, 여기 지금 이래. 여긴 기름값이 이래. 하긴 기름값 하면 참 무섭죠. 제가 기름을 넣을 때 한 갤런당, 갤런이 3.7리터거든요. 그때 당시 1달러 40센트였어요. 1달러 40센트. 우리 권사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요 거의 5불이에요. 4배, 5배가 올랐어요. 기름값이.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떠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알아.
말로는 천국을 알아.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증이 없으면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이거를 정말 명백하게,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이 약한 거예요. 힘이 약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 수학 문제를 풀 때요. 내가 선생님이 막 앞에서 풀 때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막 선생님이 수학을 풀면 뒤에서 막 선생님 따라하는 애들, 제가 정말 미워했던 애들이에요. 왜 그게 이해가 될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걔네들이 이해가 된대요. 막 따라해요. 그 친구들이 시험을 볼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안다고 하는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믿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면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누구한테 전한다? 이것 또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를 이뤄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믿으시죠?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시죠? 나한테는 반드시 천국이 이루어짐을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다더라 라와 그래랑은 완전 달라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더라 라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대 와 정말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큰형님 되셔 라는 다른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들 십자가 믿으십니까? 십자가 믿으십니까? 십자가 믿으면요 우리에게 어떤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걸 알고 계시죠? 어떤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죠?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것만 믿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와 어려움이 와, 아니 하나님께서 나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할 정도로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허승범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무너지게끔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믿으면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되고 보혈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럼 우리에게 누구든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한테 있어. 나 절대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나 끝까지 붙잡아 주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셔. 어디 가든 간에 나와 함께 하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도 믿으시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삶이 불편해야 돼요. 솔직히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교통경찰이 내 옆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통경찰이 사이카로 계속 내 뒤를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운전요 힘들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눈이 있으니 요즘에 왜 그렇게 많이 만드는지 몰라? 구간단속. 홍천 갈 때는요 거의 15km가 구간단속이야. 이렇게 달려야 돼. 계속해서 날 보고 있다. 계속 날 계수하고 있다. 내 키로를 다 보고 있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달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손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우리 감시하려고 있는 거죠. 그건 뭐죠? 우리 지키려고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증되면, 확실해지면 누구든 만나가는데 기탄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은혜 있어.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나한테 있어 라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해졌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만나든 기쁨으로 전할 수 있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천국의 약속과 그 말씀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되어진 것을 아셔서 매 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행일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성도가 돼야 돼요.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두 번째로 처소가 예비하면 반드시 우리를 데려오시겠다.
믿으시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이런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완전한 이별이 아니다. 완전한 이별이 아니다. 영원한 동거를 위해서 잠깐 이별한 것인 것을 꼭 잊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만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 절대로 근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때는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 남자분이 먼저 미국에 오셔서 영주권 따시려고, 그래서 나중에는 가족들을 초대하려고 정말로 허드렛 일이고 어떤 일이든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뭐 가드너, 우리 권사님 아실 거예요. 가드너 일도 하고 뭐 닥치는 대로 일을 해요. 그래서 영주권을 따고, 그래서 가족들을 초청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또 그걸 악용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정말 그 남자가 먼저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이 봤어요. 공부하면서 같이 또 교회를 다니고 또 거기서 같이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그분들의 노고를 보게 되면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모든 목표는 하나요. 지금 빨리 여기서 자리 잡아서 영주권 받아서 가족들 초청하는 거, 이게 이제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을 다 참아내요. 그러면 그분이 가족들과 통화하거나 또 가족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할게요? 그리고 가족들을 떠날 때, 한국에 떠날 때, 여보, 아들아, 딸아, 조금만 참아. 아빠 믿지? 아빠 믿지? 아빠가 반드시 꼭 영주권 따서 우리 가족 초청할게. 그래서 우리 좀 더 나은 곳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자라고 그렇게 약속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은 정말 허드렛 일이건 어떤 어려움이든 그렇게 일을 하는데, 이 한국에 있는 아내가 전화해서는 여보, 허튼 짓 하는 거 아니지? 정말 그거 일하는 거 맞아? 자식들도 아빠 정말 일하는 거 맞아? 이러면 그분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게 설교를 할 때 공감이 와야 되는데 일하는 마음 안 생기죠. 더 심한 경우는, 만약에 제가 그런 경우를 실제로 봤어요. 아내가 외도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걸 봤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데 우리가 세상과 외도를 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계속 세상에 뺏겨요.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이러면요 정말 하나님은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이렇게 너희들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지금도 거처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올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지켜줬고 성령을 통해서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줬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른 데 둔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한다.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귀한 거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노고를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감사하시고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하나님에서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지, 나도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만 바라봐야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정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바로 보증으로 주신 보혜사 성령이에요. 우리가 걱정하고 의심할까 봐 이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요 공동 번역이 참 잘 번역해 놨어요. 잘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을, 즉 천국을
가져다주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을 상속을, 이 천국을 상속으로 받지 않습니까?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한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성경에는 천국을 12 진주문이 있고 정말 유리같이 맑은 황금길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는 우리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꼭 천국 가야 돼요. 왜냐? 알죠? 알죠? 예? 삭개오가 더 큰가? 내가 더 큰가? 반드시 제보로 갈 거예요. 정말 근심과 재만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예수여 주여 주여 내 발 붙드사. 내가 잘못하면 다른 길 갈 수 있으니까 내 발과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드사 항상 저 높은 곳에 있게 하셔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영원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찬송가인데 그 찬송가 참 좋았어요. 가사가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뭐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주님 계신 곳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소라.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사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라. 아멘. 아 정말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간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이 찬송가는 우리 아내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얼마나 저랑 사는 게 얼마나 지옥 같았으면 이거를 맨날 부르습니까만은. 예. 거기서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워도요 참아내세요. 조금만 참아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것을 마음반에 콕 새기면서 그래 힘들어도 좀만 참자. 어려워도 좀만 참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시지. 때가 되면 부르시겠지. 이런 천국 소망을 갖고 절대 유동하지 않고 아무리 세상 어렵고 힘들고 질병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반드시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천국 소망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쌍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런다면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6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도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원래 누구셨어요? 어떤 분이셨어요? 말씀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그러니까 원래는 말씀이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 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여행을 하면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처음 가는 길인데 잘 찾냐? 제가 왜 잘 찾을까요? 지도가 있으니까요. 지도가 있으니까요. 처음 가는 길도 지도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 갔다 오신 분, 천국 갔다 오신 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 소망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들어가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천국 소망 다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천국의 약속을 믿는 그분만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우리의 아버지의 집을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저 천국의 아버지 집 다 예비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반드시 때가 됐을 때 내가 널 데려오겠다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약한 거 알아. 성령까지는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떠나실 때 아무 행방도 없이 무작정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목적지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성령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비록 지금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육신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성령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축복이 받습니까? 우리는 이 심령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비록 힘든 세상, 성도님들 어렵고 정말 바라볼 거 없는 세상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고 날로 새로워지는 마음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셔서 반드시 저 높고 높은 것을 향하여 맨날 달려가서 꼭 결혼과 죄만 있는 곳이지만 빛나고 높은 곳을 향하여 꼭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으로 태어나겠습니다.